라이트 앤 딜라이트 2월 16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희망과 자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롱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또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이미 구약의 시편 41편 9절을 통해서 예시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이 말은 함께 생활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짐승, 말이 갑작스럽게 뒷발로 걷어차는 그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제자들을 보낼 것에 대한 말씀도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무척 괴로우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보냄을 받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배신자와 맞서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른다는 것,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의 평안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이끌려서 배신하게 되는 상황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심령이 괴롭다는 말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라는 그 말과 같은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가득 담아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 제자들의 어리석고 무딘 삶은 누구냐, 누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주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곁에 있어야 하나?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어떠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내가 주님께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아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것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곁에서 늘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